오늘은 6월 11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씨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이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질서와 화평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방언하기보다는 예언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언제나 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이 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교회로 모일 때, 그러니까 예배로 모인다는 말이죠. 그때 찬송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고 방언이 있고 통역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예배 시간에 찬송과 말씀과 계시와 방언과 통역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도 주시고 방언도 주시고 통역도 주시고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기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유익, 거기 와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다. 자,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이 뭔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세 사람만 차례대로 하고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통역이 없다면 28절에 보시면 만약 통역이 없다면 교회에서 잠잠하라. 지금은 이 초대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거의 2000년이 지나서 교회의 예배에 그 기본 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우리 교회만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게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영국 교회와 독일 교회, 이런 교회에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예배의 틀을 만들었어요. 이 예배의 틀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안에는 순서가 있고 그리고 그 순서에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들어가고 찬송이 들어가고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순서대로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혼란이 없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의 순서 또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가 교회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달랐던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방언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주시죠.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서 자기의 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예언하지 마라. 방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방언하지 말고 한 번의 예배에 두세 사람 정도만 하고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지 마라.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방언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 방언을 다 하기 시작하면요. 또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러면 예배가 엉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세 사람만 방언을 하고 통역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에 보시면 예언하는 사람은 두세 사람만 하라.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 예언이 진짜 예언인지를 분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은 예언하는 사람의 권면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하나님은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은 그 시대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시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는 항상 그 질서가 있고 2000년 이상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폼이 이게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죠.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수 있고, 근데 이 모든 것은 질서와 화평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질서대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화평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투고 그래서는 곤란하죠. 또 예배 시간에 개인 행동을 하는 것도 곤란하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서와 화평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히 적용할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개신교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수백 년 동안 적어도 500년 이상 지켜지고 있는 그런 순서를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에 적극 참여하시고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가 질서와 화평 가운데 매주 드려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